평안하십니까? 밥 짓는 시인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2월 12일 오전 9시 50분입니다. 목요일이었죠. 그날 만 2년 이상 횟수로 3년간 진행되어 왔던 바퍼 공사중단, 심지어는 바퍼 강제 철거 명령, 그리고 3억에 가까운 이행 강제금 부담 등 동대문 구청은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드디어 승소되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동대문 구청이 전 구청장이죠. 그분이 하라고 해서 한 증축을, 왜냐하면 그분이 건축 허가권자잖아요. 건축 허가권자는 대통령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구청장님이세요. 구청장님이 하라고 한 걸 서울시가 고발했던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는 고발해놓고 취하했어요, 금방. 왜냐하면 하도 많은 분들이 서울시에 항의 전화를 하니까 전국에서 전화를 하셨대요. 그리고 일주일간 업무가 마비가 될 만큼 그렇게 많은 항의 전화 때문에 서울시는 꼬리를 내리고 저하고 합의를 했어요. 그때 합의 내용이 무엇이냐? 증축 후 기부 체납하여 15년간을 사용하다가 15년 후에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면 계속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단체가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합의 내용을 준행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그 사이에 구청장이 바뀌었잖아요. 지자체 단체장 선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바뀐 구청장이 이 합의 내용까지 무시한 채 저희들에게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강제 철거까지 했던 겁니다. 명령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 부당하게 이건 말도 안 된다 하고 서로 법무법인들이 우리를 변론해 주겠다고 무료 변론을 자청하셨어요. 제일 먼저 찾아오신 분들이 법무법인 태평양입니다. 이분들이 도와주셨어요. 2년 동안 그야말로 이분들은 최선을 다해 주셨고 유욱 변호사님, 유철영 변호사님 이외에도 7분 변호사님이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분들이 정말 동대문 구청을 상대로 서울시를 상대로 저희의 억울함을 잘 말씀해 주시고 변론해 주셔서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저희들의 1심 승소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판결문을 읽어보니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서울시와 동대문구청 이건 잘못했습니다. 동대문구청이 잘못했고 서울시가 잘못했다. 공무원들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문구가 잔뜩 있었어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여름 그 뜨거운 정말 한여름 날부터 저희들은 바퍼 철거 반대와 바퍼 합법화 지지 서명 운동을 벌였습니다. 최초로 이 지지 서명을 내신 교회는 세문안 교회였습니다. 제가 세문안 교회 출신이거든요. 세문안 교회에서 혼인 예배를 드렸고 저희 집사람이 그 교회에서 이제 적응을 하면서 이렇게 한 가정을 아름답게 이끌어 갈 수 있었죠. 그 교회 당회가 지지 서명을 교회적으로 합시다 하고 또 재직회도 하고 그래서 최초로 시작한 세문안 교회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500개 넘는 교회가 다 지지 서명을 해주셨고요. 감사한 건 전국에 15만 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지지 서명을 다 일일이 여기 우리 다일 공동체와 바포로 보내주셨어요. 더 감사한 건 또 여기 동대문구가 아니겠습니까?
동대문구 구민들이 8,000명 이상이 다 지지 서명을 해주셔서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행정법원에서 승소의 그 기쁨을 안고 바로 저는 바포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무위탁 어르신들께서, 홀몸 어르신들이 바포가 승소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접하고 그야말로 눈물로 밥을 말아 드시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먹다가 울고 울다가 또 음식을 드시고 뭐 만세를 외치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뜨거운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잠시 그때 바포에 오신 우리 홀몸 어르신들이 승소 소식을 들으시고 인터뷰를 해주셨거든요. 동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어디서요?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휠체어 타고? 모르요. 어디요? 모란. 모란? 모란. 경기도? 네, 성남? 데가 없어요. 오. 서울에 방문으로 가면은 제일 꼴등 기다리고 그저 시트에서 그냥 11시, 12시 사이에 밥 줘요. 이참에 밥을 안 준대요. 청년인 바포가 진짜 사랑합니다. 좋은 일이 너무 많고 목사가 감사하고 아무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영영 내 죽을 때까지 밥 먹고도 생각합니다. 반갑네요, 솔직히. 필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생일 차려주시고 아침 점심 주시고 너무 잘 먹어요. 최일도 목사님 건강하시고 만세. 또 만세. 재판 이겨서 만세. 이제는 안 쫓겨가지요? 아유 고마워라. 기도 많이 하셨나 보다. 감사합니다. 최일도 목사님 건강하세요. 저는 종로구에 사는 임민우입니다. 내가 나이가 내일 모레 80인데 오세훈 시장과 이필영 구청장은 우리 바포에 와서 어른들한테 사과를 해라.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네들이 와서 밥도 좀 배달도 해보고 다 6.25 전란으로 고생하신 어르신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데 이런 분들을 배제하고 황금 만능주의, 자본주의는 있는 놈은 살고 없는 놈은 굶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겠다. 그 사상은 오늘부터 버려라. 우리 딸이 못 보고 말 못하고 중증, 지적, 중증, 그러니까 시각장애, 지적장애 있어요. 그리고 밥도 먹여줘야 되고 밥을 혼자 먹으라 그러면 온 전체다 흘리고 싫어하니까 저도 얘 데리고 어디 가서 밥 먹으려면 얘 옆에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 여기 있는 분들도 자기 혼자서 밥 먹으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집에서 또 고독스럽고 누가 밥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는 여기는 보니까 가난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이런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 여기 와서는 그래도 이렇게 옆에 사람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다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이 이 바포가 정말 반드시 필요하구나 이런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최일도 목사님 그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최일도 목사님이나 김경 부부장도 너무 고생을 하고 제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사실 이게 없어지면 안 된다고 매일같이 아침 저녁을 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참 이렇게 도와주셔서 승소를 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고 주님께서 이 바포와 함께 한다는 거 확실하게 제가 믿어지는 거예요. 승소해서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진짜로 감사해요. 여기에 있는 수고하시는 모든 봉사자님들 주님 너무 감사하고 그분들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 재판 중에 와중에도 끊임없이 봉사로 오셨던 분들에 대해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거 뭐 1심, 2심 이렇게 진행될 때 저 나름대로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이게 질까봐. 왜냐면 지고 나면은 이게 어려운 사람들 어디 가서 밥을 먹나. 근데 승소소리 듣고 홀가분하다.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고 홀가분하고. 목사님 너무 존경하는데요. 목사님 이거 스트레스 받아갖고 암도 걸리시고
난 목사님 한 120살까지 사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저기 빛과 소금으로 해서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타입니다. 저는 독일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포 volunteered for the last 10일 했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어제 바포 원데이 케이스 너무 축하해요. 네. 인터뷰에 응해주신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게 민심이에요. 민심은 천심이라고요. 어르신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밥을 쫄쫄 굶어봐야 밥은 하늘이라 한 말을 실감할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위정자들이 밥을 굶어보지 못해서 이 마음 모를 거야. 어떻게 밥포를 철거할 생각을 한단 말인가. 밥포를 하면서 저에게 그때부터 받은 상처, 그 아픔, 앙금이 정말 길게 갈 것 같다 그러면서 호소하시더라고요. 저희들도 그 상처와 그 고통을 그래도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요, 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기도와 응원 아니었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돌아다 보니까 참 많은 연단과 기다림의 연속이었어요. 참 신앙생활은 기다림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말이죠. 신앙의 핵심은 기다림이요, 기다림이야말로 신앙의 본질이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지금 여러분 견뎌내기 힘드신 분 계시죠? 위로가 필요한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 속에서도 제가 2년 동안 기다리며 기도했던 내용들 잠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그리스를 대표하는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 그 자서전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어느 봄날 정원에서 우연히 나비의 누에고치 하나를 발견했다. 다가가서 보니까 고치의 한쪽에 작은 구멍이 뚫리면서 나비가 막 빠져나오려고 하는 순간이었다. 나비는 아주 천천히 그 작은 입으로 고치집을 헤치고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그러기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았다. 그래서 나비가 빨리 나오도록 누에 고치에 대고 입김을 불어주면서 나비의 작업이 한결 쉬워지게 하기 위해서 나는 노력했다. 나비는 갑자기 따뜻해진 기운을 받아 얼른 고치를 빠져나왔다. 그리고 손바닥 위에서 죽고 말았다. 카잔차키스는요, 나비가 고치집을 빠져나오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나비를 죽게 만든 경험을 한 거예요. 체험을 한 거예요. 고난의 시간을 겪지 않고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해도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 아닙니까? 기다림.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놓고 추수하는 가을을 기다리듯 인생은 그 자체가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패는 기다림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기다림에 성공하면 인생은 성공할 수 있는데
그러나 기다림에 실패하면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고TV 달려다 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기도 응답이 참 더뎌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박존봉 형제가 다일 공동체 바포 행정소송 승소로 참 사랑을 이어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했고, 몽다일 형제님 승소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네요. 주신의 자매님과 또 김미경 자매님, 자매님은 바포는 산소 같은 존재다. 산소가 없으면 누구나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채팅창을 드디어 읽어보니까 실시간 매주 이 시간이면 방송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더 확 밀려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27편은 시편에 나오는 대표적인 비탄시 가운데 하나잖아요. 비탄시란 다급한 위기 상황 속에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시를 말합니다. 이 시는 다윗이 가장 다급한 위기, 그 급박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고백한 시이거든요. 2절을 볼까요? 2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여러분 다급한 상황 실감나시죠? 이 한마디로 마치 맹수들이 먹잇감을 뜯어먹으려는 것 같은 기세로 적들이 지금 다윗을 공격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라고 그 긴박한 위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지금 적들이 공격을 하기 위해 자기 앞에 진을 치고 있다는데,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스스로에게 말하고 그리고 곁에 있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권면하나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겁니다. 누구를 기다리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에선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한 말이 담고 있는 이 정말 실천적인 신앙의 핵심, 그 내용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기다리는 거냐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봄이 기다림이고 기다림이 바라봄이에요. 주 기다려 곧 오리니 주 기다려 강건하라. 우리는 끝없이 대림절 기간 동안 이 짧은 묵상 노래를 반복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동시에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시편 27편 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지금까지 여호와께서는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 내게서 대적들을 몰아내 주실 거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지금까지 여호와께서는 생명의 능력 되시는 분이라 추운 겨울을 지나 봄철에 생명이 막 꿈틀꿈틀 약동하듯 극심한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그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이 이번에 우리 다일 공동체도 체험한 하나님 체험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움에 처하거나 다급한 위기 상황을 만나면 이 조급성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러다가 그저 경고망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태를 그르치는 경우를 우리 많이 봅니다. 유정자들도 보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자 할 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왕 믿을 바에야 확실히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은 바라볼 줄 알아요. 기다림이 신앙이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기다림입니다. 예? 정말 동방 박사들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 왔어요. 온 세상이 기다려온 메시아, 그 메시아 기다리면서 천문학자들은 이들은 뭘 바라보고 베들레헴까지 갔습니까? 별을 바라보고 그죠? 별빛의 인도함을 받아서 갔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전국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또 양극화된 이 대한민국의 현실, 서로 상극의 삶을 살아요. 이 상극을 어떻게 상생으로 가게 할 길은 없을까? 그건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하실 일들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세월 3년이었습니다. 이제 만 2년 지나 3년이 가까이 다가오는데 앞으로도 우리는 주님 하실 일을 기다릴 겁니다. 주님만 바라볼 겁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언제나 바라봅니다. 이러면서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간 기다리십시오. 많이 기다려왔다고요? 조금 더 기다립시다. 그러면서 우리 서로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주님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 곧 역사하실 때가 됐습니다. 강건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인사말을 서로 나누는 대림절 되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니다. 오시는 주님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맞이합시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